불임 판정을 받고 아내와 제가 전국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돌며 고군분투한 지 10년 만에 시우가 태어났습니다. 마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품에 안은 그 아이는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거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악착같이 살아온 제게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보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우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삭막했던 집안에 웃음을 가져다준 빛이었고 제 성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시우는 태어날 때부터 유달리 눈이 맑고 잘 웃는 아이였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시우가 복도만 지나가도 천사가 내려왔다며 축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신앙의 자부심이었고 우리 가족이 누리는 모든 평화의 근원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시우는 제 손을 잡고 예배당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선민의식에 젖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시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니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자만심이 믿음이라는 탈을 쓰고 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시우를 위해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릴세라 노심초사하며 정성을 쏟았고 시우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교회 학교에서도 가장 밝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화목은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뚫지 못할 견고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시우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예고 없이 무너졌습니다. 평소 활동적이던 아이가 자꾸 피곤하다며 거실 소파에 눕는 일이 잦아졌고 유난히 생기 있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입학을 앞둔 스트레스거나 일시적인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고 정밀 검사 결과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백혈병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차단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흔에 어렵게 얻은 그 소중한 아이가, 온 교회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천사 같은 아이가 왜 하필 이런 가혹한 병에 걸려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주저앉기보다 제 특유의 사업가적 기질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투입한 만큼 결과가 따르고 정성을 들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하나님과 거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11조 한 번 걸은 적 없고 교회 건축이며 선교며 봉사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제가 더 무엇을 내놓아야 시우를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제가 가진 자원을 신앙의 시장에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실 금고에서 꺼낸 그 돈은 제게 단순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시우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일종의 계약금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헌금 봉투를 제단 위에 올리며 혼자 다짐했습니다. 이 정도 액수면 하나님도 제 성의를 무시하지 못하실 거라고, 제 정성이 지극하니 이제 하늘의 보상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도 시우가 낳으면 얼마나 큰 간증의 주인공이 될지 떠들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 정성이 지극하면 하나님도 염치가 있으실 테니 제 아들을 고쳐주셔야만 한다고 멋대로 떠들어 다녔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고 그저 손을 붙들고 형제님 같이 기도드릴게요. 시우, 괜찮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자식 아픈 부모가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다들 아는 눈치였거든요. 시우의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는 병실과 교회를 오가며 미친 듯이 종교 활동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예배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추운 새벽에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왔습니다. 제 이 지극한 정성을 보시고 시우의 몸속에 있는 나쁜 세포들을 다 없애 주십시오. 제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독촉에 가까웠습니다. 아이가 독한 약 기운에 취해 구토를 반복하고 그 고운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는 처참한 과정을 겪을 때도 저는 아이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
제 기도의 분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체크하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더 완벽하게 행동하면, 내가 더 많이 바치면 시우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시우의 머리맡에는 제가 출력해온 성경 구절들을 빼곡히 붙여두었습니다. 아이가 통증으로 잠 못 이루며 울 때마다 저는 시우야 걱정 마라. 아빠가 하나님과 다 약속을 받아냈다. 너는 기적의 증거가 될 아이니까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제가 만든 신앙적 확신을 시우에게 주입하는 폭력이었습니다. 시우가 느끼는 공포와 슬픔은 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로비에서 저는 오늘 낼 헌금 액수를 계산하며 이것이 곧 시우의 완쾌로 치환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우는 병실 창밖을 보며 가끔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치료받고 아빠가 기도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소박한 바람보다 제 신앙적 승리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교만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새벽 제단을 지키는 제 모습이 거룩해 보일수록 제 마음속의 거래는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제 비뚤어진 재물을 받으신 적이 없었으나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서가 조만간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으며 오만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골수이식 후보름이 지날 무렵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무거운 표정만 짓던 그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시우의 혈액 수치가 믿기 힘들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여 정상 범위 근처까지 도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이식된 골수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대로만 간다면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를 논의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묵직하게 억눌려 있던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시우를 살려주시려나 봅니다. 제 목소리는 벅찬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온 저는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다고. 이제 우리 시우 다시 학교도 가고 운동장도 뛰어놀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마침 병원을 찾은 교회 식구들을 마주쳤을 때도 저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제가 매일 새벽 성전 바닥을 적시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제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구조된 사람의 절박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제 일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시우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수치는 좋아졌다지만 아이의 몸은 여전히 독한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시우의 야윈 손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상기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시우야, 아빠가 뭐라 그랬어? 우리 시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지. 이제 수치도 정상이다. 조금만 더 힘내면 우리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집에도 갈 수 있어. 시우는 제 들뜬 목소리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이내 제 눈을 피하며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수치는 좋아졌다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일까요? 속도 너무 메스꺼리고 자꾸 잠만 와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잡은 희망의 줄기가 끊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시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금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우야, 원래 큰 수술하고 나면 기운이 없는 법이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마음을 더 단단하게 먹어야 해. 아빠랑 약속했잖아. 씩씩하게 이겨내기로. 내가 나았다고 생각해야 몸도 따라오는 거야. 그것은 아이를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약한 마음을 먹었다가
경마에 다시 잡아먹힐까봐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시우는 제 눈에 서린 간절함을 읽었는지 더 이상 투정 부리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찾아온 의사는 면역 억제제 부작용과 감염 위험에 대해 길게 설명했습니다. 수치가 올랐다고 해서 완치된 것은 아니며 지금부터가 진짜 고비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미 시우가 나왔다는 첫마디만 박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치가 이렇게 좋은데 조금 더 희망적으로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의사 선생님도 좀 도와주셔야죠. 저는 의사의 냉정한 진단이 시우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났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과 쏟아부은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의학적 사실보다 더 앞서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간 뒤 고요해진 병실에서 시우가 제 옷자락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너무 힘들죠. 매일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여기서 쪽잠 자는 거 보면 내가 너무 미안해요. 그냥 나 조금 천천히 나와도 되니까 아빠도 잠 좀 푹 잤으면 좋겠어요. 10살짜리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시우를 품에 꼭 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시우 낳는 모습만 보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우도 약한 소리 하지 마. 아빠는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제 목소리는 어느새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우는 제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제 진심에 안심한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우의 작은 손이 제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일 때 저는 그것이 위로인지 작별의 예고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정상 범주에 들어온 혈액 수치라는 숫자만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 간절함을 보시고 보내주신 보증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보증서를 들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위험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병실에서 저는 시우의 머리맡을 지키며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우야, 여기 봐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하셨어. 우리 시우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야. 잠든 시우의 이마에 손을 얹고 저는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제 간절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고 저는 제가 만든 희망의 늪으로 조금씩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제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가련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골수이식이 성공했다는 소식에 축배를 들기도 전 병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와 아내를 호출했을 때만 해도 저는 추가적인 재활 일정을 상의하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차마 차트를 넘기지 못한 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식 자체는 완벽하게 끝났지만 면역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발생한 합병증이 시우의 주요 장기를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으며 아이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년 남짓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한 채 의사의 입술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입니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새벽마다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고작 시한부 선고입니까? 제가 바친 헌금과 눈물이 고작 1년짜리 시한부 생명을 사기 위한 것이었냐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퍼부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은 어느덧 증오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궈온 중소기업의 경영 철학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거래였습니다.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왜 유독 당신만 내게 이런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시우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나 병원 냄새도 너무 싫고
이 하얀 천장도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그냥 우리 집 거실에서 아빠랑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주일에는 같이 우리 교회 가고 싶어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소박한 소망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아내는 시우를 품에 안고 꺽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우야, 왜 1년밖에 안 남았대? 왜 우리 시우가 이렇게 가야 해? 아내의 통곡 소리가 병실 가득 울려 퍼졌지만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오히려 차가운 오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우리 시우 이 차가운 기계 소리 들리는 병실에서 쓸쓸하게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10달 동안 배 속에 품어 낳은 자식이야. 마지막 순간만큼은 집에서 가장 따뜻하게 보내게 해줄 거야. 아내의 결단은 처절한 모성애의 발로였습니다. 의사가 감염 위험을 이유로 퇴원을 급구 만료했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게 하겠다는 아내의 절규 앞에서 의사도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와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 1년이라고 했지. 하나님이 내게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신 거야. 저는 아내의 퇴원 결정을 제 방식대로 해석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1년 동안 전무후무한 믿음을 보여준다면 하나님도 결국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병원이 내린 시한부 선고를 보란 듯이 뒤집어 엎어 제 신앙의 승리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비뚤어진 열망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퇴원을 선택했지만 저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시우는 오랜만에 입은 평상복이 어색한지 자꾸 옷깃을 만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문을 나서는 아이의 얼굴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시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아빠, 햇볕이 참 따뜻해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천진해서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표정을 갈무리하며 시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시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1년 안에 너를 완벽하게 고쳐놓을 거야. 하나님이 아빠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거거든. 그것은 아이를 향한 약속이라기보다 저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시우는 창밖의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연신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실천할 영적 작전을 머릿속으로 구상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더 해야 하고 어떤 봉사를 더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포기한 이 아이를 제 손으로 일으켜 세워 온 세상이 기적이라고 외치게 만들겠다는 오만이 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시우는 익숙한 대문을 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등에 업고 거실로 들어가며 이제 다 괜찮다고 우리 세 식구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자고 다독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시우의 침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1년 뒤 시우가 이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 걸어 나가는 날이 바로 제 신앙이 증명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들은 가족과의 평온한 마지막을 꿈꾸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라도 기적을 얻어내겠다는 위험한 확신을 품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일상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밴 환자복을 벗어 던지고 평소 좋아하던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거실을 누비는 아이를 보며 저는 매일 아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가 차려낸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든 시우의 모습은 제가 그토록 갈구하던 기적의 실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시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연신 물었습니다. 시우야, 오늘 컨디션은 어떠니? 몸이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이지 않니? 아빠는 내가 밥 먹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벌써 다 고쳐주신 게 확신이 든다. 시우는 제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역질을 하면서도 입안 가득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우에게 긍정적인 고백을 유도했습니다. 내가 입술로 낳겠다고 선포해야 병균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라며 아이의 사소한 기침 소리조차 믿음 없는 행동으로 치부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시우는 그런 제 열성적인 모습에 맞추려는 듯 가끔 숨이 가빠 보이면서도 아빠 나 정말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아들의 투병 의지라고만 굳게 믿었습니다. 아내가 시우의 안색이 여전히 창백하다며 걱정 섞인 말을 내비칠 때면 저는 오히려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니까 지적이 더디게 오는 거라며 우리 시우는 이미 완치된 아이처럼 대해야 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주일이 되어 시우와 함께 다시 교회로 향하던 날은 제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개선식 같았습니다. 휠체어에 앉긴 했지만 마스크 너머로 눈인사를 건네는 시우를 보며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 나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는 예배당 복도를 지나가며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우 보십시오. 병원에서는 1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역시 다릅니다. 우리 시우 금방 일어나서 여기 뛰어다닐 겁니다. 제 기고만장한 태도의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고 저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신앙에 대한 훈장처럼 들렸습니다. 시우는 제 옆에서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밝은 표정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시우가 제 소매자락을 가만히 당겼습니다. 아빠, 저 잠시 목사님 방에 가서 이야기 좀 하고 오면 안 돼요? 저는 아이의 그 제안이 너무나 기특해서 단박에 허락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목사님 기도 영빨이 얼마나 좋으신데. 가서 목사님 손 꼭 잡고 안수기도 확실하게 받고 와라. 무슨 병균이든 목사님 기도 한 방이면 다 녹아내릴 거다. 저는 시우의 등을 떠밀듯 목사실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인 제가 밖에서 물적 자원을 대고 시우는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우는 언제부턴가 매주 예배가 끝나면 당연한 코스처럼 목사실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대화가 길어져 한참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심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깊이 기도를 해주시면 저렇게 오래 걸릴까 싶어 혼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사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나가는 교인들에게 시우가 지금 목사님과 독대하며 특별한 치유 기도를 받는 중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게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최종 승인을 앞두고 마무리 조율을 거치는 과정처럼 여겨졌습니다. 한참 뒤 문을 열고 나오는 시우의 얼굴은 늘 오후의 햇살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시우가 나오자마자 아이를 번쩍 안아들며 들뜬 목소리로 캐물었습니다. 시우야, 오늘 목사님이 뭘 하셔? 안수기도 받을 때 뜨거운 불 같은 게 느껴졌니? 목사님이 곧 낫겠다고 하시지.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놓고 아이를 채근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제 목을 꼭 껴안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비밀이에요, 아빠. 그냥 목사님이랑 좋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시우는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볼에 비벼댔습니다. 저는 그 비밀이라는 말이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치유의 약속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시우는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빠, 오늘 날씨가 참 예뻐요. 나중에 우리 저 공원에 강아지 데리고 꼭 가요. 아들의 소박한 제안에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가고 말고 우리 시우다 낳으면 아빠가 제일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사줄게. 그때는 휠체어도 없이 아빠랑 같이 막 뛰어다녀야 한다. 시우는 제 말에 대답 대신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비치는 시우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정말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병원이 내린 시한부 1년이라는 선고는 이미 제 머릿속에서 삭제된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와 시우를 보며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시우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낮에는 밝아 보여도 밤에는 가끔 식은땀을 흘리며 자는 것 같아. 아내의 조심스러운 말에 저는 오히려 면박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믿음 없는 소리를 해. 목사님이랑 저렇게 매주 기도하고 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시우 표정 좀 봐. 저게 어디 아픈 애 표정이야. 저는 아내의 직감을 불신앙으로 치부하며 제 확신의 성벽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시우가 목사님과 나누었던 그 비밀스러운 대화들이 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기적의 도취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기분이 참 좋아요. 엄마가 해준 멸치볶음도 맛있고 창가에 들어오는 해도 너무 따뜻해요. 시우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가족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완전히 기운을 차린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제 진짜 다 나았구나. 이제 병원 갈 일은 정기검진밖에 없겠다. 저는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시우는 제 손길을 가만히 받아내며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딱 3개월이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유난히 밝아 시우와 함께 강아지 이름을 지으며 웃던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시우는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드디어 완성되어 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을 넘긴 시각, 시우의 방에서 들려온 것은 웃음소리가 아니라 폐부를 긁는 듯한 거친 천명음이었습니다. 시우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숨을 몰아쉬었고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119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이 아이를 들쳐업고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운전대를 부술듯이 두드리며 거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1년이라면서요. 당신이 약속한 1년 중에 아직 9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제 기도는 이미 비명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수술 조명 아래서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시우의 심장 박동은 무력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시우의 작은 몸이 튀어오를 때마다 제 영혼도 함께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사망 선고를 내린 순간 저는 오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우의 아직 온기가 남은 작은 손을 붙잡고 당신이 결국 이겼다고, 당신 참 대단한 신이라며 속으로 끊임없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벤치에 멍하니 앉아 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3개월 전 퇴원하며 기세등등하게 기적을 선포했던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멍청한 광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우의 빈손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교회 식구들로 금세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앉아 시우의 앳된 영정사진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처량한 찬송 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우가 저렇게 차가운 상자 속에 누워 한 줌의 제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느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로님, 시우가 고통 없는 천국으로 먼저 간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거대한 화약고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시뻘건 눈으로 목사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제 자식이 10살에 숨이 막혀 죽는 게 무슨 대단한 뜻이 있단 말입니까? 당신 자식이 저 영정사진 속에 있어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저는 악을 썼습니다. 찬송을 부르던 교인들이 경악하며 노래를 멈췄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목이 터지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다 나가세요. 여기서 노래 부르지 말고 당장 다 나가라고요. 뭐 잔치 났어? 당신들이 믿는 신이 내 아들을 죽였는데 여기서 무슨 염치로 예배를 드립니까? 제 고함의 빈소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성도들은 눈물을 훔치며 쫓겨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시우를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손조차 모으지 않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참 잔인합니다. 내가 바친 헌금이 얼마이고 내가 당신 발등상 아래서 개처럼 기어다닌 시간이 얼마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데려가지. 왜 3개월 동안 나를 기적의 주인공인 양 꿈꾸게 했습니까? 당신은 전능한 신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약한 희망을 가지고 노는 잔인한 악마라고 저는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겠다던 제 호언장담이 저를 비웃는 환청으로 들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한 훈장이자 성공의 증거였던 시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신에 대한 지독한 혐오와 도끼 어린 배신감만이 떠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노에 차서 하나님을 욕하던 제 머릿속에 느닷없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한 줄기 빛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평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제가 입버릇처럼 즐겨 쓰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말씀은 제 영혼을 핥히는 가장 비열하고 기겁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낄낄대며 빈 허공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본심이 아니라고요? 그럼 당신은 본심도 아닌 일로 내 아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겁니까? 전능하다는 당신이 자기 본심 하나 통제하지 못해서 10살짜리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는 말입니다. 본심이 아닌데 죽였다면 당신은 살인자보다 못한 존재라고 저는 침을 뱉듯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물어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이제 죽은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3개월 전 퇴원하며 기적을 보여주겠다던 그 아버지는 시우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식을 죽인 신을 향해 평생 저주를 퍼부을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실신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있었고 저는 장례식장의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며 시우가 목사님과 나누었던 그 비밀이라는 것들이 결국 이 허무한 결말을 위한 비극적인 연극이었냐며 냉소를 흘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혹했던 장례식장의 밤은 그렇게 신을 향한 영원한 단절을 선포하며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우의 영정 사진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정 앞에는 성도들이 두고 간 하얀 국화들이 놓여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저를 향한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믿음을 잃었다고 수군거리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물보다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집을 팔고 사업을 뒤로하고 매일 새벽 잠을 포기하며 쌓았던 그 모든 공덕이 고작 이 차가운 시신 한 구로 돌아오느냐고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지금 당장 죽여보라고, 아니면 내 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보라고 저는 끝까지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기괴할 만큼 조용했고 저는 그 정막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버렸음을 피눈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현관에 놓인 시우의 작은 운동화, 거실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자전거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날카로운 갈고리에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시우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이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침대 시트에 얼굴을 묻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디를 봐도 시우가 생각나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그 고통을 1분도 견딜 수 없어 서재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술병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한 장모라며 술, 담배를 멀리했던 세월이 무색하게 저는 독한 술을 목구멍으로 들이부으며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 저는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빌어봤는데, 정말 바닥을 기며 빌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어. 아니면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우리 시우를 데려가신 건가? 저는 술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거실로 뛰어나가 아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 때려치우고 그 회사까지 다 팔아서 하나님한테 바쳤어야 했나?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 돈이 부족해서 그분이 시우를 살려주지 않은 거냐고 저는 아내의 어깨를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는 제 초췌한 얼굴을 붙잡으며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신 이러는 거 보면 우리 시우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제발 시우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어떡해요. 아내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위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슬퍼한다고 자식을 죽인 신이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시우가 무슨 행복을 누리겠느냐고 저는 악을 썼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는 아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든 분 앞에 가서 또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나는 이제 그분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려. 당신도 가지마. 가서 또 속으려고 그래? 저는 아내의 성경책을 빼서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성경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요? 우리 시우는 하나님 곁에서 평안할 거예요. 아내의 그 확신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평안이라고? 내 아들이 땅속에 묻혔는데 무슨 놈의 평안이야. 저는 서재로 들어가 다시 술병을 땄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모든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직원이 집 앞까지 찾아와 회사가 위태롭다고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시우 없는 세상에서 회사가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성공이라는 탑이 시우라는 주춧돌 하나가 빠지자마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시우가 다시 살아 돌아와 아빠하며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면 마주하는 것은 술 냄새 가득한 방 안과 차갑게 식어버린 현실뿐이었습니다. 그 낙차가 너무 커서 저는 새벽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빼앗아 갔습니까? 제 원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럴수록 제 몸과 영혼은 빠르게 망가져 갔습니다. 면도하지 않은 얼굴은 엉망이었고 눈은 늘 충혈되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시우의 방 벽지에 낙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마치 그 글자들이 제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매일같이 기도했지만 저는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방해했습니다. 기도하지 마. 당신 기도 소리 들으면 소름 끼쳐.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듣는다면 우리 시우가 왜 저렇게 됐겠어. 저는 아내의 마지막 버팀목인 신앙마저 짓밟으며 함께 지옥으로 가자고 유혹하는 악마처럼 굴었습니다. 가슴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저는 그 고통을 타인에게, 특히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전가하며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좋아하던 간식을 사왔다가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초콜릿 하나를 사서 시우의 영정 앞에 놓으며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우야, 너 거기서 정말 아빠 보고 있니? 아빠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면서 너도 울고 있니? 대답 없는 사진 속 시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제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면 10살짜리 아이에게서 아빠의 사랑을 뺏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술병을 비우며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목록을 채워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기 다른 지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슬픔을 신앙으로 이겨내려 했고 저는 슬픔을 분노로 불태우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고 거실은 시우의 이름이 금기어가 된 채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회사도, 인맥도, 돈도 제게는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오직 술기운이 빌려주는 짧은 망각만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식이었고, 그 잔혹한 은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저는 여전히 시우의 방에서 술병을 끌어안은 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는 무너진 지 오래였고 제 몸에서는 씻지 못한 악취와 쓴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며 식사를 권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굳게 잠긴 방문 너머로 아내의 낮은 흐느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살려보겠다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목사님을 집으로 모셔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을 죽인 신의 대리인을 내 집 거실에 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목사님이 초췌한 제 모습을 보고 황급히 일어났지만 저는 인사도 받지 않고 삿대질부터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입니까?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내쫓길 때 그만큼 망신을 당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와서 또 무슨 훈수를 두려는 겁니까? 제 독설의 아내는 제 팔을 잡으며 울먹였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목사님은 제 폭언에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옆에 두었던 낡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우가 병실에서 썼던 기도 읽기입니다. 목사님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우가 매주 저를 찾아와 나누었던 그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장로님께 전해달라는 아이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의 긴 말을 덧붙이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목사님을 배웅하러 나간 사이 저는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시우의 기도 일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수첩 겉면을 보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들어 한 모금 들이켠 뒤 마치 독이 든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기도 일기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항암 치료로 손이 떨려 삐뚤삐뚤하게 써내려간 시우의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소박한 투정이었지만 퇴원을 앞둔 시점부터 글의 내용이 급격히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매일 새벽마다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아빠는 내가 낳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낳는 것보다 아빠가 걱정돼요. 아빠가 나를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없어도 아빠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내려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부르짖는 기도가 실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자신의 신앙적 유능함을 증명하려는 탐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시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내놓아야 한다는 거래 장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병상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도 오히려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상으로 삼아 영혼이 망가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병을 고쳐내는 것으로 제 믿음의 승리를 선언하고 싶어 했지만 10살짜리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시우의 기도는 더 처절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나중에 나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어떡하죠? 아빠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곁에 가서 평안히 쉬고 있다는 걸 아빠가 꼭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이제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가서 행복한 쓰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는 죽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깊은 안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우를 어떻게든 이 세상에 묶어두어 제 인생의 훈장으로 삼으려 발버둥 쳤는데 아들은 이미 영원의 시각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기도를 심고 있었습니다. 제 신앙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천박했는지 아들의 깨끗한 기도문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러더군요. 지우가 마지막까지 울었대. 목사님한테 부탁이 있는데 자기가 없어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아내의 말에 저는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기보다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에서 나오는 비명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장모라는 직분, 그 수많은 헌금과 봉사가 10살짜리 아들의 믿음보다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 오만이 들통난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걸 왜 이제야 가져온 거야? 시우가 이렇게 힘들 때 옆에서 뭐 한 거야? 저는 시우의 기도 일기를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 구절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빠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나를 발가벗겨 수치를 주십니까? 저는 술병을 다시 들었지만 이번엔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확인해버린 이상 이전처럼 마음 편히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신앙의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난 그 밤, 저는 시우의 기도일기를 붙잡고 방 한구석에서 짐승처럼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온 제 분노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아내가 남긴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시우가 마지막까지 울면서 목사님께 저를 부탁했다는 그 말이 술기운에 마비되었던 제 양심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거실을 서성이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뒤칠 무렵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교회를 향해 걷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제 행색은 씻지 못한 때와 술 냄새로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대체 무엇을 위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까지 저를 위해 울었는지, 목사님은 왜 그런 아들의 부탁을 품고 저를 찾아왔던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교회 앞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지만 대예배당 안에서 새어나오는 가냘픈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강단 쪽으로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제 안의 완악함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강단 아래 엎드려 있는 검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적을 깨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예배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찢긴 가슴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만져주시겠습니까? 아들의 손을 놓고 어둠 속을 헤매는 저 영혼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를 저주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제가 그토록 모질게 내쫓고 역사를 잡으려 했던 제가 무엇이라고 이동트는 새벽에 홀로 울고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은 놀라 고개를 들더니 엉망이 된 제 모습을 보고는 황급히 다가와 제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목사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 같은 놈이 뭐라고 자식 죽인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까지 모욕한 이런 인간 쓰레기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십니까? 목사님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당신의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시우가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제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면 어떡해요? 내가 없어도 우리 아빠 손 꼭 잡아주세요. 목사님은 그 아이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장모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영혼을 관통하는 거대한 진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을 제 신앙의 훈장으로 삼으려 했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던 교만한 죄인이었습니다. 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겁한 화풀이였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망치면서까지 하나님께 복수하고 싶어 했던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제 사죄의 말들은 수개월 동안 제 안에서 썩어가던 독소들과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 텅 빈 새벽 제단에서 저는 비로소 시우의 죽음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주가 아니라 시우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평안한 귀향이었습니다. 시우는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저를 걱정하며 기도를 심어두었고,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술병을 들이켜는 그 순간에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제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고 시우가 고독하게 죽어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우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준비를 마쳤고 남겨진 저를 위해 가장 확실한 사랑의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시우가 마지막 면회 때 남겼던 말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슬퍼하지 않게 잘 말씀드려달라고. 자기는 이제 정말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서 아빠를 응원하겠다고 웃으며 말했다는 그 이야기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신앙의 목적이 시우의 치유에서 시우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자체로 옮겨지는 기적이 그 새벽 차가운 교회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거대한 사랑 앞에 제 분노는 한 줌의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창틈으로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올 때쯤 저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제 아들을 품어주신 아버지의 너른 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빌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죄인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제 손을 더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단 한순간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시우의 기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그 새벽 시우와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놓은 그 든든한 사랑의 밧줄을 붙잡고 어둠의 터널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개월 만에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 앞마당을 밟았을 때 제 발걸음은 납덩어리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예배당 건물만 봐도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가빴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을 쫓아내고 목사님을 모욕하며 술기운의 하나님을 저주했던 제 지난 날들이 거대한 벽이 되어 저를 가로막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조용히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우리 시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찬송 소리와 함께 정겨운 성전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예배당 맨 뒷자리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성도들은 저를 비난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분 한 분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장로님,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여러분께 했던 그 못된 짓들,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죄의 말을 쏟아내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한 권사님이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몇 년 전 사고로 장성한 아들을 먼저 보낸 아픔을 간직한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제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미안해하실 것 하나 없어요. 그 아픔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곁에서 100번 위로를 건네도 본인이 그 지옥을 뚫고 나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이지요. 권사님의 담담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만 겪는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둠이 사실은 제 곁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미 통과해온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든 성도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아픈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암으로 남편을 보낸 집사님, 어린 딸을 사고로 잃고 수년간 방황했던 장모님까지 그들은 제 상처를 정죄하지 않고 자신들의 상처를 먼저 보여주며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의자에 둘러앉아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라 믿었던 제 오만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공동체에 공유된 슬픔이 가져다주는 묘한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짊어지면 죽을 것 같던 무게가 함께 나누니 견딜 만한 무게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한번 제 손을 힘주어 잡으며 묵직한 교훈을 건네셨습니다. 장로님, 자식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옥을 건너본 사람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내 소중한 가족이 하나님 곁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그곳이 얼마나 평안한 곳인지를 깨달으면 죽음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게 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먼저 가 있는 그곳으로 나도 언젠가 돌아가는 것인데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말씀은 제 영혼을 관통하는 거대한 섬광 같았습니다. 저는 시우의 죽음을 빼앗긴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모습으로 먼저 그곳에 가 있는 것이었고, 저는 언젠가 그곳에서 시우와 다시 만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재회를 앞둔 잠시 동안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우가 기도일기에 썼던 그 평안이 무엇인지, 아이가 왜 아빠를 걱정하며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 가족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곳으로 가는 여정이 어찌 공포일 수 있겠느냐는 권사님의 질문에 저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빠인 저보다 먼저 영혼의 자리에 들어가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오는데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무겁던 공기는 어느덧 따뜻하고 포근하게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교회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우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이제는 그 파도가 데려다준 은혜의 해안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우가 남긴 그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자고. 우리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시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복귀한 그날 이후 저는 가장 먼저 시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술병을 들고 울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한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방 안에 앉아 저는 오랜 시간 멈춰있던 시우의 흔적들을 하나씩 마주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시우의 가방, 삐뚤삐뚤하게 적힌 알림장, 그리고 아이가 아끼던 로봇 장난감들. 저는 그것들을 닫고 정리하며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난감 하나하나에 묻은 시우와의 추억을 기억하며 아이와 대화하듯 웃었습니다. 시우야, 아빠 이제 안 울어. 내가 거기서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아빠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멋지게 살아볼게. 나중에 아빠 만날 때 우리 기쁘게 인사하자.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찔러왔지만 그 슬픔을 집어삼키는 더 큰 소망이 제 안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우의 깨끗한 옷가지와 학용품들을 정성껏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을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로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한 훈장이 시우여야 한다고 믿었던 제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입니다. 시우는 제 소유도 제 믿음의 증거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제게 맡기셨던 보석이었고 그 아이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주인에게로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주권은 처음부터 제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우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가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는 이제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떼쓰는 거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시우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그 빈자리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다시 만날 재회의 소망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되었고 진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우리 가정을 다시 숨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이제는 짙은 그늘 대신 잔잔한 평안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같은 지옥을 건너고 있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한때 제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저주였습니다. 자식을 죽인 신의 횡포를 정당화하려는 비겁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뱉는 이들의 멱살을 잡았고 찬송 소리를 소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 자식을 빼앗아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우상 삼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제 비뚤어진 영혼을 바로잡고 시우를 가장 평안한 곳으로 먼저 불러들여 저를 기다리게 하신 거대한 사랑의 설계였습니다. 저주였던 그 말이 이제는 제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쌓아온 명예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인 삶은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권을 창조주께 내어드리는 순간 죽음조차 단절이 아닌 영원한 재회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시우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을 삽니다. 내 가족이 가장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 곳으로 가는 여정이 어찌 두렵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도그마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어둠 속에서 술병을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이 말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아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시우가 저를 위해 남겨두었던 그 기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죽음을 이기는 진짜 생명이 시작됩니다. 저의 이 못난 고백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새벽 시우를 생각하며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아빠, 나 하나님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힘내세요. 시우의 목소리가 환청이 아닌 소망의 확신으로 들려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시우가 목사님과 나누었던 그 비밀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우리 모두가 영원한 나라에서 기쁘게 재회하는 것. 그 꿈이 이제 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나눠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소망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 갇힌 또 다른 아버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권은 이제 확실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우와 함께 웃으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제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